국민을 배에 보면은 겨자씨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거기에 실린 글이 있었는데요. 1896년, 지금부터 약 130년 전이죠. 청년 김창수라는 사람이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고종의 아내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가담한 일본인 스치다를 살해하는 일을 벌입니다. 거사를 벌였죠. 이 일을 하고 나서 이 김창수 청년은 사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체포되었고 또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천감령에 수감되던 어느 날 김창수는 여기서 내가 죽을 수 없다 하여 탈옥합니다. 그리고 도망을 칩니다. 어디까지 내려갔느냐? 인천에서 전남 보성 지방에까지 이르지요. 그곳에 있는 쇠실마을에 김광언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고 그의 집에서 약 40일 동안 40일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숨어서 지냅니다. 숨어 있는 동안 김창수는 그냥 숨어만 있지 아니하고 그 마을 주민들을 모아서 나라를 빼앗긴 그런 역사와 또 나라를 다시 되찾고자 하는 독립의식을 이렇게 심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혹시 누구인지 아십니까? 김창수. 백범 김구 선생의 본래 이름이 김창수였습니다. 김구 선생은 해방을 맞은 그 다음에 1946년 자기를 숨겨준 이 세실마을을 다시 찾습니다. 자기를 숨겨줬던 이후 약 50년 만에 다시 찾은 것이죠. 찾은 이유는 자기를 숨겨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세실마을에서는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김구를 잃은 지도 까마득했을 터인데 또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도 많은 수가 돌아가셨을 터인데 다시 찾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고 또 김구 선생이 워낙 민족 독립운동을 해오신 민족의 지도자였기에 그 김광언 씨를 집을 개조해서 백범 기념관을 세웁니다. 백범 김구 언거 기념관을 세워서 선생의 독립운동 정신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은혜는 흐르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하였지만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은혜를 잊지 않는 데서 비롯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3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이 시편을 이렇게 곡을 붙여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하나 있는데 그게 송축하라 내 영혼 아닙니까?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받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는데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선물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죠. 그곳에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이 10명, 예수님으로부터 나병을 고침받는 그 놀라운 기적, 이 기적을 어떻게 받았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이고요. 그리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은 또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어떻게 고침받는 그 기적을 받았을까요?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다 같이 시작. 회개하며 자비를 구했다. 예, 그렇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고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1절과 13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다 같이 시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 선생님이여. 이 나병 환자가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을까 이거죠. 다른 말도 있을 때인데 그냥 우리 병을 고쳐주세요 할 수도 있는데 그 말 하기 이전에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걸까? 바로 이것입니다. 에나지금이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냐, 내 안에 큰 병이 생긴다 또는 내 삶에 어려운 고난이 생긴다 이럴 때 우리는 뭐와 연관지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 죄와 함께 연관짓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죄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 말 속에는 뭡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는 말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한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나병 환자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인데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에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는.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었고 명령이었고 율법이었습니다. 병 걸린 것도 굉장히 본인들한테는 힘겨웠는데 이 병 걸린 나병 환자가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공포하는 거예요. 나 이런 병 가졌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병 있는 날 동안에 진 밖에 나가 있으라는 거예요. 즉 말해서 마을을 떠나라는 겁니다. 저 외딴 곳에 가서 네가 나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라. 만약 못 나오면 어때요?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가족들 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우리 코로나 왔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목숨을 잃은 분들 가족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르고 바로 이렇게 화장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런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외친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외쳤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누가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다 같이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 있는 자, 병자, 고아, 과부, 불쌍한 자, 귀신 들린 자,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이런 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죠.
특별히 사마리아와 같은 죄인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은 마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는 그 마을조차도 예수님은 기꺼이 찾아가 주셨다는 거고, 그리고 만나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수를 이들이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겁니다. 이렇게 죄인됨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느냐? 자,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병듦, 우리의 죄, 모든 것을 다 동정하신다는 거죠. 시편 51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나병에 걸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이 얼마나 처참하겠느냐. 병에 걸려서도 힘겨운데 더더군다나 가족과 떨어져야 있고 마을에서 쫓겨나야 돼 있고 그 어두운 동굴에서 살아야 했다는 그들의 처지를 생각한다면은 이들은 사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 날마다 한숨 짓고 그 상한 심령으로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며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때요? 그런 상한 심령, 통회하는 상한 심령을 안아주시겠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안에 혹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또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불쌍한 죄에서 자유하게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적용 질문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며 죄 용서를 구해보신 적이 언제였던가?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오. 나는 죄 없는 자입니다 라고 어느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인임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언제 내가 진짜 통회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내 죄가 실로 큽니다 라고 자복한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흥미로운 것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 10명의 환자를 고쳐주지요. 근데 이야기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야기는 그 뒤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10명 중에서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남은 한 사람. 오늘 이 사람이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또 주인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왜 마지막까지 남아야 했고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했느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살펴볼 주제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자,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만났다 하더라도 사실 가까이 만나지 못했어요. 멀리. 이 나병이라는 것이 사람을 접촉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멀찌감치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다른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제사장들한테. 왜 그랬습니까? 병이 낫고 안 낫고는 누가 판정하느냐? 제사장이 판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몸이 나았으니까 제사장한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하지 않고 단지 뭡니까? 제사장인 간도 너희 몸을 보이라 이거예요. 우리 참 이 믿음 생활하는 게 어렵고 힘드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앞뒤 전후 좌우 기승전결로 다 설명해가지고 이유는 이랬으니까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 앞뒤 다 자르고 그냥 결론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죠.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순종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서라 하시면은 그냥 서면 되는 시고. 그래서 우리 이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은 내가 나아가리요. 주님 뜻이 아니면은 내가 멈춰 서리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주님의 뜻에 있으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끄심을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한번 쳐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순종합시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순종에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병이 나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가다가 나았다고 했어요. 그 말씀은 듣는 순간에 낫지 않았어요. 낫지 않았음에도 간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아 그래 저 말씀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그냥 그 말씀 따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머지를 다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은 제사장한테 가서 자기의 나은 몸을 다 보였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 나병 환자라면 그 마음이 어땠을까? 응? 여러분 내 몸에 병이 왔어요. 나병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고 가는 도중에 나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그죠? 아마 발을 구르고 뛰고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만세. 되게 쑥스러운데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여러분 내가 나음을 입은 것처럼 다 같이 시작. 만세.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손에 작은 상처 하나 낫는 것도 감사한데 이 엄청난 나병이 그냥 말 한마디에 씻은 듯이 나았다. 그 나음의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다시 가족한테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 곁을 떠났던 사람이 내가 그 보고 싶은 그 가족한테로 다시 돌아오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10명 다 나왔는데 9명은 어디론지 사라져 버립니다. 한 사람만 주님 앞에 돌아와요. 저 오늘 본문 16절, 15절, 16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 한 사람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근데 그가 누구였다고요? 사마리아. 이게 참 그죠?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종하지도 않았고 그들을 만나지도 않고 그들 동네도 들어가지도 않았던.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했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를 고쳐주셨네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머지 사람 어디 갔느냐? 10명 다 낫지 않았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한탄하고 있죠. 안타까우면서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미워서 한탄했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이 10명 다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육신의 아픔도 고치는 것도 고치는 것이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고침이거든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거든요.
육신의 고침과 영혼의 구원, 이것이 합쳐져야만이 완전한 축복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9명은 그냥 육신의 고침만 받고서 제 길로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남은 선물을 안겨다 줍니다. 그게 오늘 본문 19절 아닙니까? 그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게, 주님이 주시고자 싶은 것은, 주님이 이 나병 환자 촌에 찾아간 이유는 바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을 심판하름이 아니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병 환자촌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찾아가셨는데, 정작 주님의 본래 오신 목적은 잊어버린 채 육신의 나음만 있고, 오늘 우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육신의 나음, 여러분 마음에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학교 지나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렇죠? 하는 일, 사업 잘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어쩌면은 육신이 나음 있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9명처럼 거기에서 멈춰버린다는 거죠.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냥 어쩌면은 미리 주신 축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네 안에 영생이 있는가, 이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탈무드는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모습 그대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 쳐다봅시다. 이 모습 이대로가 참 좋습니다. 시작. 참 좋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일부 예배도 우리 부목사님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오늘 길세한 장로님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네요. 길세한 장로님 참 저보다도 젊으시고, 그죠? 또 지휘도 잘하시고, 찬양도 잘하시고, 키도 크시고, 못하는 게, 내보다 모르는 게, 모자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부러워 죽겠어요. 근데 제가 부럽지 않은 게 딱 하나 더 있어요. 내가 장로님보다 머리숱이 조금 더 많다는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가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육신이 아프면 때로는 아픈 대로, 갖지 못한 대로 갖지 못한 대로,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감사와 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것도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옆에 한번 쳐다봅시다. 감사할 줄 아는 것도 능력입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주일날도 너무나 바빠서 때로는 어떻습니까? 예배도 끝나기도 전에 또 가야 할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바쁘게 걸어가시던 그 걸음을 잠시 멈추시고 한번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내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살아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세계. 어제 우리 하성원 권사님, 이진호 집사님 따님이 결혼했잖아요. 그 전까지 비가 얼마나 억수같이 쏟아졌습니까? 그런데 딱 어제 되니까, 오늘도 그렇습니다만 막 거짓말같이 해가 하늘이 맑게 깨고 하나님의 은혜지요.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
감사하지 않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모든 게 감사. 오늘 내가 코로 숨 쉴 수 있음도 감사하고 입을 열어서 찬양할 수 있음도 감사하고 또 보고 싶은 사람 옆에서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옆에 다시 한번 쳐다봅시다. 참 보고 싶었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분이 어느 날 순간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아픔이 겹쳐서 병원에 입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이, 오늘 내 모습 이대로 있음이 참 감사다. 저 앞에 보시면은 이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곡식 보일 겁니다. 우리 서대진 권사님, 노경래 권사님께서 농사 지으신 것을 이렇게 어제 전화가 왔어요. 서 권사님이 농사 지은 것 맥주 감사절인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부목사님이 그 더운 날 가가지고 이렇게 땀 흘리면서 가져와가지고 많은 양은 아니지만은 이것이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으니 감사하고 내가 또 구원받은 것이 여전히 변함없이 은혜요. 여러분 가운데는 이 상반기에 때로는 힘겨운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자사로도 감사할 일 아니겠냐 이거죠. 만일 정말 힘들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도 나오시지 못하셨겠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정말 내가 오늘 살아있음이 감사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이 계심이 감사요.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 감사가 오늘 여러분 안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